그리고 또 이제 4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4월 달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렸고 한 주간 지나면서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 첫 주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죠. 아니 여름인 것 같아요. 봄은 이제 그냥 없어져고 가을도 보니까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데 이제는 사계절이 아니고 그냥 가을, 여름과 겨울인 것 같아요. 중간에 잠깐 봄이 있고 중간에 잠깐 가을이 있고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4월달도 축복의 한 달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자, 말씀 제목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에게 만나는 무엇인가? 만나 너무 잘하는 우리가 이야기지요.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우리가 만나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면서 사막을 지나면서 그들이 공급받았던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한 달 동안은 그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을 먹었어요. 애굽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과자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빵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기타 말린 육포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또 열대 지방에 보면은 더운 지방에 보면 무화과 말린 것, 또 대추야자 말린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한 달 동안은 양식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언제냐면 첫째 달 15일이에요. 첫째 달 15일에 나왔었는데 둘째 달 15일이 됐으니까 딱 한 달이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그들은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 유대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유대 광야에 가면요 정말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어요. 풀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요, 과일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을 정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말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원망이 나오는 게 당연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만나를 주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만나는 무엇일까? 지금 이 3,500년 전이죠. 이 모세가 지금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3,500년 전에 그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만나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만나는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이 만나입니다.
가정이 만나라는 거예요. 가정.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만납니다. 왜 가정이 만나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우리가 누가 뭐래도 잊어버릴 수 없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가정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그래서 가정이 왜 만나냐? 가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사랑을 공급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정이 만나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성숙되어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커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은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결국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가정의 해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지금 처해 있지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정을 이루지 않는 게 위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거의 70% 정도가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결혼하냐는 거예요.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가면 혼나잖아요. 그거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예요.束縛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요즘은 보니까 컴퓨터 게임들을 많이 하는데 연예인들 텔레비에 나오고 밤새 컴퓨터 게임하고 컴퓨터 엄청나게 좋은 거 갖다가 집에다가 설치해놓고 그거 자랑하고 막 텔레비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봅니다. 근데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정이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들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결혼하고 얼마 살지 못하고 또 해체되는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결여예요. 사랑의 결여. 그 가정에 사랑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가정이 말라지고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면 모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지요.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물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가라지. 거기 아무것도 심을 수 없어요. 비가 내려야 그 땅이 촉촉해지고 그곳에 벼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이 사랑이라는 사랑. 그 사랑이 충만히 채워질 때에 그 가정에서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씨앗이 심겨지고 건강하게 그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가정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만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이 만나가 되어야 돼요. 그 가정에서
그 가정들에서 사랑의 만나가 듬뿍 공급이 되어야죠. 여러분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방향 아무것도 없어요. 만나를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이라는 만나가 결여되면 그 가정을 죽는 거예요. 그 가정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물론 다음 달은 우리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에 대해서 제가 계속 설교하겠지만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해요. 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사람들이 근데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요.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냥 가정이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희생이 필요해요.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해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헌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의 만나가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의 가정이 됩니다. 기쁨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이게 프로젝트가 돼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요. 건강한 가정 만들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만들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에게 만나는 무엇일까? 교회가 만나가 됩니다. 교회가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 그죠? 성막을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이게 진을 치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근거로 진을 쳐요? 성막을 근거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에 쭉 둘러서 그들은 텐트를 쳐요. 진영을 쳐요.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여요.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춰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막에는 연기가 계속 피어나요. 연기가. 무슨 연기냐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는 연기. 제물을 드리는 연기. 제물을 태워드리는 연기가 나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성막이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교회가 만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공급이 되어져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나의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만나는요 매일 공급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일이에요, 매일. 만약에 오늘 만나를 거두지 못하면 오늘 굶어야 돼요. 만약에 만나를 일주일 동안 공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돼요.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 하나님 말씀이 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물론 목회자니까 성경을 매일 읽을 수밖에 없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전철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 전철 타고 다니는 안에서 핸드폰 보잖아요. 게임하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무 시작하기 전에 요즘 뭐 성경책 이렇게 딱 펴놓고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스마트폰이 공급되기 전에는 성경을 딱 꺼내놓고 하루 일과 시작하면서 성경 한 장 읽고 두 장 읽고 시작하면 기도하고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 성경책이 무거운데 이거 들고 다녀요. 목사님들도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요즘은 목사님도 무슨 회의가 있거나 뭐 모임이 있으면 그냥 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스마트폰 꺼내요. 스마트폰 꺼내면서 거기서 뭐 성경 나오고 찬송 나오고 다 나오니까 교도문 나오고 다 나오니까 성경을 들고 다닐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여기 스마트폰 딱 꺼내서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장 읽고 제가 권면하는 건 잠언이 31장까지 읽거든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날짜별로 읽는 거예요. 오늘 7일이니까 잠언 7장을 읽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획한 계획대로 순서대로 읽든지 아니면 시편을 읽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만나요. 말씀이 만나요. 그 말씀이 근데 오늘 보면요. 자, 33절에 보면 이 말씀이나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라. 왜 굳이 한 오매를 담아서 그 앞에 두라고 했을까요? 그 한 오멜은요,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오멜. 만약에 반 오멜을 거두었다, 만나를 반 오멜을 거두었다, 그 사람은 하루에 반 오멜밖에 못 먹어요. 한 오멜을 먹어야 정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지는데 반 오멜을 먹으면 정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오멜이라는 그런 기준을 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정량을 받아야, 일정량을 먹어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이 영적인 싸움에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받기를 갈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를 얻으려면 그냥 얻어지나요? 아니에요.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죠? 만나는요,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해가 뜨면 만나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만나의 원칙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일찍이 서둘러서 그 만나를 거두어야 그 만나가 유효해요. 해가 진 후에는 가보면 다 만나가 사라져버렸어요.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장소에 나오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뭐 하는 거예요? 만나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야. 40년 동안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는데 내가 얻을 수 있어요? 거기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키울 수 없어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지 못하면 육신은 연약해집니다. 병들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병들어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새벽을 깨워야 된다니까요. 새벽을 깨워서 나와야 부지런을 떨어야 그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어요. 늦잠 잔 사람들은 만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일에 빠진 사람들은 만나를 얻을 수 없어요. 그 시간을 깨워서 나아가야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만나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영혼들은 결국 죽는 거예요. 말라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장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만나. 직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세 가지가 있죠.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의식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먹는 겁니다. 잠은 아무 데서나 잘 수 있어요. 옷도 뭐 아무거나 입어도 되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저렴한 옷을 입고, 집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큰 집에서 저택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단칸방에 살든지 아니면 노숙을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먹으면 죽어요. 암만 부자라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암만 가난한 사람도 잘 먹으면, 하루 세 끼 잘 먹으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장이지. 직장이 중요합니다. 이 직장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만나를 공급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물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직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우연히 이렇게 됐지?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계획이에요. 내가 이 직장을 다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을 하고 우리에 맡겨진 일들을 하고,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출근하는 거 쉬워요? 특히 직장 다니는 분들은 월요일만 되면 직장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월요병이라고 하잖아요. 일어나기 싫고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고 늦잠을 푹 좀 잤으면 좋겠고,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나는 새벽에 나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게으름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이요, 여러분 선교지예요. 여러분들 직장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도 다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 재능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얻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직장 다니면서 설렁설렁하고
땡땡이나 치고 농땡이나 피우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성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도 뭐 사회생활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뭐 해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인지. 어떤 일을 시키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킨 일 위에도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은 다 똑같아요. 보는 눈이 똑같아요. 아, 저 사람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사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시키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시키는 일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걸 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있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가를 받고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죠? 성도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동료 목사님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런데 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 평가를 하면서 저를 볼 때 그걸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목사인데,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평가가 나를 위한 평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평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낮출 수 있는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이 선교지입니다. 직장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요.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만나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름 부리면 만나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져 버려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그 만나를 얻을 수 없어요. 나에게 일정량이 있잖아요. 한 오매를 거둬야 돼요. 한 오매를 거두지 않으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공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물질을 얻고 그 얻은 물질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과자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었어요.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럼 모든 것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를 우리 공급받습니다. 가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통해서도 직장을 통해서도 이 만나가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공급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원칙은 그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준다고 할지라도 만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두지 않으면 그 만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아무 도움이 안 돼. 반석의 물을 27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의 물이 나는 장면인데 반석의 물을 하나님께서 터뜨린다 하시더라도 내가 가서 떠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벌려라 그러고 거기다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바가지로 퍼서 길러와서 그거를 먹어야 그게 내 물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셨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만나를 잘 공급받으시고 그 얻은 만나를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